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집이 없거나 옷이 없거나 혹은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되듯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교묘한 하나의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자의 신앙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경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이 못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국민학교 다닐 때 반에서 반장한 어린이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여러 날에 걸친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마귀의 괴계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현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 것이 드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성령 문제에 관한 것 중에 그 첫 번째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확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치우쳐지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역반응으로 나타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언제나 이단이 그렇듯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탁 넘어간 다음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가지고 넘어집니다. 그 진리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를 놓치면 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진리들, 영원한 약속들과 소망들을 어느 걸 어디에 써야 되는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약은 잘 먹으면 약이고 못 먹으면 독약이 되지요. 그렇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쓸 줄 모르면 그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들을 마귀가 진리요 사실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경고를 언제나 제일 많이 합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좋다 하는 모임이 있을 때 물어보고 가라 그럽니다. 어디나 처음 가서 들으면 다 옳고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박태선 장로교가 처음에 얼마나 신령하고 기창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온간장 팔아먹을 때부터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문선명의 통일교도 어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리고 사실이고 기가 막힌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전체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게 틀려 있습니다. 본인이 구세주시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몇 가지 큰 대포를 쏘고 그만두는 자가 아닙니다.
대포 몇 개 쏘고 그만두느냐. 대포 쏘고 총 쏘고 밤에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고 불 놓고 우물물에다 약 풀고 돌 던지고 고함 지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자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밤잠을 안 자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마귀는 밤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꾀도 많고 능력도 많고 대단합니다. 단 우리에게는 마귀가 쩔쩔매는 꼼짝 못하는 더 큰 보호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님의 그 사역과 내주와 간섭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셨듯이 오늘은 그 반대되는 것, 즉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조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은, 쌍수를 드는 건 환영할 때 쓰는 말이니까 쌍지팽이를 들고 반대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확증하시는 일들도 약속되어 있고 권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열적인 사람입니까? 냉정한 거부주의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죠? 어떤 날 보면 불이 붙는 사람이고 어떤 날 보면 냉정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목사 스타일을 닮아가니까요. 제가 거부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신앙 양심 갖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의 체험이 없습니다. 아주 미약한 경험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건 아주 미약한 겁니다. 한 10원어치나 20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사역에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그래서 체험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셔서 성령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봅시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치 말고.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시치 말라고요. 우리가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요새 와서 하나 더 늘었어요. 세 가지가 됐는데 맨 처음에 나타난 건 구원 확신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구원 확신파가 나타나자 확신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아주 중요한 어떤 구별이 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확신파와 안 확신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굉장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굉장히 곤란한 시험에 몰아넣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커다란 또 시험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였죠.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건 커다란 시험거리였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면 당신 방언 받았소.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아직이요 그러면
그저 구더기 보듯 하면서 내가 좋은 걸 알려드리죠. 저기 보이는 저 바위에 앉으면 하룻밤만 저 바위에서 새면 방언 받습니다. 그 방언 받는 바위가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있는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방언 못 받은 니은 미음들 일어나봐 이랬었어요. 완전히 그건 사람이 아니고 상놈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방언 못 받은 니은 미음들 일어나 반말이었죠. 아직도 못 받아서 따라와. 그 딴 데로 가서 삼청교육대 훈련시키듯 방언 훈련을 연습하시곤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다 못했습니다. 다 못 받아서 그 방언을 할 줄 아는 건 영어하고 독일어 조금 하고 불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몇 개 합니다. 제가 아는 독일어는 무슨 굿덴 타크라든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허락하시는 방언은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마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방언을 못 받으셔? 당신은 왜 방언을 못 하셔? 왜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시질 않고 큰 확신이 없으며 큰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들 너무한다. 저 사람들 분명히 비정상이다. 너무 넘어갔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다. 그걸로 받은 상처가 싫어서 방언만 받으면 다냐? 확신만 있으면 다냐? 이 인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도 없는 사람들아 라고 우리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앞세우거나 확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조금은 너무 감정주의자고 치우친 사람들이고 개고픈 분터 품는 사람이다. 난 그런 사람은 안 한다. 이렇게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에 저촉돼 버린 셈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 어찌 예언 한마디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위협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보증인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위로와 힘의 근거들을 우리가 스스로 놓아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체험 하나에 목매달고 넘어간 것도 하나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우리의 무기들을 몇 가지는 아예 무 자르듯이 자르고 봉쇄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전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차포 띄고 기사 띄고 말 띄고 상 띄고 졸 띄고 궁 하나 갖고 장기 두게 된 겁니다. 무슨 재주로 이겨요? 궁 하나 갖고. 지금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빼놓고는 이길 게 없는 거예요. 싸움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건 이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표현이 왜 소멸치 말라냐 이겁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분명히 한 인격이십니다. 한 존재고 인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길래 소멸치 말라 그러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 때는 성령님의 기능 중에 불로서 나타나는 기능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5절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과 불은 성령과 또 불 이렇게도 이해를 하지만 그 평행법으로서
성령님 곧 불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불로 표현되는 게 많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불에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렇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듯이 성령님은 곧 종종 가장 많이 불이라는 것으로서 그 성령님의 그 사역과 그 특성을 대표하는 데가 많습니다. 불, 그러면 불, 빛과 뜨거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불로서 설명되는 성령님의 사역의 세 가지 그 대표적인 기능을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꺼뜨려 버린 것이 없는가 점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빛으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할 때는 지식입니다. 누구에 관한 지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지난번에 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지 않는다고요? 기쁨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갖다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결실케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황홀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락이 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깨우침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스케일이 커져야 되느냐 할 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오늘 우리 안집사님 기도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부르시니가 또한 누구시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주려고 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님의 소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 진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괴기에 걸리면 무엇에서 얻어 걸리냐면 이 진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실인 것을 가지고 이 진리의 전체 부분의 어떤 부분을 막고 우리에게 사실인 하나에 집착해서 나머지를 못 보게 하는 계략에 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신자가 걸리는 제일 큰 신앙상의 올무는 뭐냐면 옳고 그른 데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왜 그런 것이 앞서 더 큰 소리를 치느냐, 이겁니다. 옳은 것이 앞장서야지 왜 그런 것이 앞장을 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지은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건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를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위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가지지 못하면 그 옳은 것의 전부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옳은 것 많이 있습니다.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하는 얘기 속에는 옳은 것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옳은 것이 있습니다. 문선명 씨가 하는 얘기 중에도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옳은 것 속에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문선명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옳은 게 뭐냐? 나는 문시다.
얼마나 옳은 얘기입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얘기예요. 그는 문씨입니다. 그죠? 박장로는 박씨입니다. 맞죠? 그런 얘기들 속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낄 틈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모든 얘기가 이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통일 원론을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지가 한 얘기가 지가 옳죠. 옳습니다. 십자가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싸우면 늘 작은애가 우기고 틀립니다. 큰애가 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큰애가 참다 못해서 뭐라고 싸웁니다. 그래도 제가 누구를 나무래냐면 큰애를 나무랍니다. 왜 그러죠? 너는 큰애 아니냐? 너는 양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지 않느냐? 쟤는 또라이 아니냐? 쟤는 엄마 닮지 않았느냐? 너는 아빠 닮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판결은 치우쳤다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언제 알죠? 그걸 알면 철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포항에서 전화 왔다 요새는 그런다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지식이 냉혹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추고 있는 것이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한다. 3절에 무정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정하다. 이건 자연적인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무정하다는 것은 혈연 관계에서의 얘기입니다. 혈연 관계에서 그 자연스러운 따뜻한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웃과의 사이에서 남과의 사이에서만 경쟁자로 서고 남으로 서고 타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에서도 타인으로 서는 일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허울 좋은 핵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부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 피해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하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정당한 효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먹을 때도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시집 갈 때 자기한테 해줄 돈을 아빠는 뭐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시끄러, 밥 처먹어. 그러자 헤헤헤헤 웃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민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서 다 그걸 보는 겁니다. 아파트에 맞은편 집하고 인사왕래가 없고 아래 윗집은 더더욱 없습니다. 집수리할 때 싸울 때 한번 만나본 것 외에는 서로 만나볼 일이 없습니다. 무정해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가 먼저 미친놈같이 웃어요? 먼저? 그죠? 안 합니다. 서로 다 흥이다. 그리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흥이다. 너만 흥이냐? 나도 흥이다. 나는 큰이다. 여러분, 교회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며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실수를 교회에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죠? 아무도 교인들 앞에 속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꺼내놓으면 자살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로 용서하며 지며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억제했죠?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억제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괴계에 안 걸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렇게 묻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제일 친한 친구는 교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저도 제일 친한 사람은 제 동창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한테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샬라샬라죠, 완전히. 아주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잘해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일은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속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드러나는 죄가 있는데 그 주일에 나가서 죄 짓지 맙시다라고 설교해야 될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미치고 팔짝 뛰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내가 바로 어제 차 몰고 가다 아래 위로 삿대질 하다 왔는데 여러분, 차 몰고 가다 사람 만나도 우리 웃읍시다 라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안 해요? 하려는데 해야죠. 난 바로 어제 싸우고 왔는데 그때 어떻게 두드러기가 안 납니까? 예, 아무개야, 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어떻게 안 그럽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됐죠? 신자끼리는 얘기하면 흥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솔직한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짓밟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나눠주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자리에 섰습니다. 나도 안 달라고 할 테니 너도 나보고 달라고 하지 마라. 나도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 중에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멸시키는 일 중에 하나는 그가 주시는 모든 일의 풍성함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에 차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그림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그림이다 입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봐야 크게 볼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이번에 조은현 씨가 임혜봉 씨하고 준결승에서 이겼습니다. 두 판을 내리 이겨서 2대0으로 이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봐도 그 총보가 신문에 나서 따라서 한번 놔봤습니다. 1, 2, 3, 4 해갖고 200 몇 수까지인가를 따라서 놔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놔보니까 쉽더라고요. 바둑 역사상 제일 뛰어나다는 오청원 구단이 조은현 구단이 둔 빈 삼각의 묘수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렇던데요. 왜요? 저는 별로 뭐 잘 못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둑을 좋아하는 해도 잘 두는 건 아니니까 다 그 수가 그 수 같아요. 아무데나 뭐 어때요? 이겼는데 이겨놓은 걸 한번 따라가 본 거지. 야, 그래서 여기 왔구나는 모르겠어요. 이건 알겠어요. 아다리 치니까 도망가대요. 그건 저도 알겠어요. 그 외에는 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이걸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범사에 우리를 지키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 영원하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가는 한 걸음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걸 놓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사 오늘 이 일이, 오늘 한숨 쉰 일이, 오늘 무심코 내디딘 한 걸음이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자리를 향하여, 놀랍고 충만한 자리를 향하여 인도된 길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이 그날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에 불과합니다. 권태롭고 지루하고 정말 빌어먹을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알려주시면 우리의 하루는 무심한 하루일 수 없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무심한 사건일 수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한 한 걸음이고, 주께서 너 잘한다라고 박수친 한 손짓이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이 가까워진 발걸음인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매 걸음이 감격이고 매 시간이 환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놔버렸습니다. 왜 놨죠?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은 겁니다. 세상에서의 자존심, 세상이 우리를 찍어 누르는 고통,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의 의미와 가는 길의 목표를 성령님께 의뢰하고 물어보는 자리로부터, 왜 이 고통스러운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바보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로 내 시선을 바꿔버렸고 내 결정을 옮겨놓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켰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원화된 삶을 살아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자랑과 기쁨과 열매 맺는 생활과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시선을 말씀에서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돌리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데 신경을 쓰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물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곁길로 빠지는 것은 빠지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 전 신경을 모아야 되는 삶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통과 세상에서의 허황된 욕심에 팔려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꾸중을 외면하고 세상의 박수와 세상에서의 자랑에 나를 내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전혀 나와 나의 인생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 거기에 한쪽이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 앞에 보여줘서 너도 저렇게 믿을래? 거기서 완전히 등을 돌려
성령 없이 혼자서 예수 믿는 자리에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고 들어와 앉도록 우리를 완전히 뒤집기로 넘어뜨린 거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권유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바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난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뻐 날뛰고 막 예배 시간에 쉬쉬거리고 그러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여러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어떤 너무 극단적인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지적한 지식으로 인도하심, 감정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마음과 그리고 확신과 충만과 풍성으로 인도되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부터 여러분을 차단시켜버린 자리에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무정하게 된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하고 그 인도함 없이도 익숙해져 버린 나의 삶의 방법에 대하여 돌이키시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질 것이요, 기쁨으로 변할 것이요, 자신과 확신과 찬송으로 가득 찰 것을 성경이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고통이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으나 그 속에 그 의미를 발견하는 눈이 생길 것이고 한순간 눈물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금을 만들어내고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을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극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뜻한 신앙인이 되시고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반발심을 가진 나머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성령님을 차단하고 우리를 너무 감추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식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밝은 눈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이루시려는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모르는 방언이나 앞날을 아는 무슨 예언을 주시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되는 그런 지혜를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확신으로 차고 자랑으로 차고 보람으로 차고 약속을 잡고 뛰어가는 영혼을 준비하는 길에 서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길로 이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메마르고 가난하고 불모의 땅같이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하나되게 함을 친히 경험하는 신자의 복된 인생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소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심령들 위해 허락하사 우리의 길이 외롭지 않은 것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찬송케 하신 길인 것을 한 분도 남김없이 경험하는 일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